합니다. 믿음의 걸음, 믿음의 걸음, 믿음의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창세기 이제 13장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12장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1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는지 아마 꿈에 나타나셨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으되, 자, 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고개를 들어서 저를 봐주세요. 효이도 저를 봐주세요. 그렇지. 자, 뭔지는 알 수 없는데 아마 꿈에 한 번 나오고 꿈에 두 번 나오고 꿈에 세 번 나오면 야,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꿈인가 보다, 그렇게 알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분명히 그 종교성이 있었을 것이기에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브라함이 전혀 몰랐다 할지라도 꿈에 어떤 신이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3번 정도 들려주셨으면 아, 이거 뭔가 특별하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 이분이 누구지 난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이분 말씀을 내가 들으면 반드시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결심을 갖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믿음의 걸음,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그 내용에 보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곳은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지금 역사인데, 그 사는 곳은 무엇이냐면은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대아를 나타내는 것은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우르라는 것은 지명 이름인데 그것이 어떤 곳이냐면은, 자,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입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비옥한 곡창지대. 무슨 문명이 발생했습니까 거기서?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니, 예지도 안 해? 이야, 올라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대를 통틀어서 제일 문명이 사람 살만한 곳이 어디였냐면은 이 우르였다는 곳이에요. 이 우르가 가장 살기 좋은 곳이었고, 여러분 5,000년 전입니다. 다른 곳은요 볼 게 없어요. 그냥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벌판인 거예요, 벌판. 여러분이라면 가겠습니까? 네. 참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하나 또 말씀을 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읽다가 조금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11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31절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가족들을 이끌고 나아가고 있어요? 데라가 이끌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12장 5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말씀에서는 데라가 이끌고 갔다고 되어 있고 한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이끌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거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누가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까? 데라인가요? 아브라함인가요? 헷갈릴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성경 전체를 보면은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가고자 마음을 처음 먹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문화 특성상 아버지가 계시면 그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야, 저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야, 저기 김씨네가 이사간대. 이사간대? 그 아들이 잘 돼가지고 서울에 집을 샀다지 뭐야. 아, 그래, 잘 됐구만. 자, 그렇게 얘기하죠. 자, 저 아들네가 이사를 간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네가 이사를 간다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와 따로 그 가족들만 빠져나가는 것처럼 여겨지지 그 가족 전체가 가는 것은 여겨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표현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계실 때는 데라를 중심으로 그 이야기가 전개가 되었다가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니까 그 뒤에 이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얘기가 되어지는데,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르는 굉장히 살만한 곳이었고 지금 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은 황무지입니다. 그냥 광야고요, 벌판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일에 제가 만주 벌판에 가서 살으라 그럼 여러분 중에 가실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제가 왜 만주 벌판에 가서 뭐하게 해요? 제가 낙타입니까? 제가 소입니까? 말입니까? 양입니까? 저는 안 갑니다. 그러겠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갈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이 우르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강남이에요. 노른자위예요. 그런데 이 갈대아 이 여기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가라는 것은 저기 경상도 그 산골에, 저기 전라도 어느 산골에 거기 가서 들어가서 살으라는 것과 똑같은데 그게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실 때에 미끼를 딱 던져주셨어요. 어떤 미끼냐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게 미끼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니까 귀가 커져가지고 솔깃한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음이 드는 거야. 아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어차피 매한거지로 죽는 건데 자식도 없어서 내가 개도 잊지 못하고 그렇게 죽을 바에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한번 내가 모험을 해보리라. 이거 한번 내가 이 걸음을 걸어가 보리라. 이 아브라함이 마음에 결정을 한 거죠. 아브라함은 그렇다 쳐요. 아버지 데라는 왜 따라오게 됐을까요? 아버지 데라는 왜 따라오게 됐을까 도대체? 아버지 데라에게는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브라함, 둘째가 나홀, 셋째가 하란이라는 이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 하란이 일찍 죽습니다. 일찍 죽으니 아버지가 그 우르에 있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서 내가 있으면 자꾸 아들 생각이 나서 싫어. 아마 아들이 어떤 사람들과의 다툼에서 죽었는지 아파서 죽었는지 그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아버지의 마음이 뭔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도 옮기기로 하고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조카 롯과 함께 아내 사레와 함께 이제 길을 나섰습니다. 길을 나서서 어디까지 가게 되었느냐 하면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11장 31절에 보니까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하란에 이르렀어요. 마침 자기 셋째 아들과 이름이 같은 하란이라는 곳에 딱 이르렀는데 거기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거기 또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살고 문명을 이루면서 사는 곳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우르에서 하란까지 500km, 600km이거든요.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전에는 차가 없었어요. 50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이거를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짐승에게 실어가지고 이 먼 길을 터벅터벅 가는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란이라는 곳에다 왔으니 여기가 살만한 거예요. 꾀가 나죠.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얘야, 아브라함아, 나 이거 못 가겠다. 이제 힘들어서 못 가겠다. 아이고, 내가 이제 당초에 나 이제 발이 부르트고 내 관절이 아파서 내가 걷지를 못하겠어. 그냥 여기 살자. 여기 있자. 눌러 앉자. 우리 여기 있어. 떠났잖아. 그럼 된 거지. 그러면서 거기 있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인데 지금 가다가 한 중간 지점쯤 와가지고 멈춰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받아서 말씀을 들어서 어떠한 뜻이 생겼습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전진할 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으니 누구냐 하면 가족입니다. 가족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신앙, 하나님 그 주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데 누가 발목을 잡느냐? 가족이 발목을 잡아요. 대개는요. 여러분의 남편이 발목을 잡고요. 여러분의 아내가 잡고 자식들이 잡아요. 부모님이 잡고 그렇습니다. 나쁜 뜻에서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나쁜 뜻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서로 간에 어떠한 잘해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발목을 잡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가운데 하조라고 하는 청년이 지금 요즘에 안 보이죠? 하조 청년은 집안이 불교 집안이고 그 가운데 혼자 쓸쓸히 외롭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제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뺐고 핸드폰을 통화가 안 됩니다. 아예 꺼져 있습니다. 좀 몇 주째. 네. 대단한 불교 집안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버지도 자식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러했겠지만 이 하나님 뜻 안에서 볼 때에 이제 방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믿음의 걸음을 이제 처음 뛰게 될 때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것이 있냐면 사실 삶의 갈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 믿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업이 망한다든지 뭐 관계가 깨진다든지 무슨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난다든지 곤란하고 걱정되는 일이 있다든지 지금 돈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든지 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한번 벗어나 보려고 아브라함이 지금 자녀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데라처럼 지금 자식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렇죠? 네,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발걸음을 뛰게 되죠.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고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이 결코 꼭 내게 있어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저 역시 처음에 예수님을 내가 진짜 믿어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을 때는 왜 그렇게 마음을 먹었냐면 난 지옥 가고 싶지 않고 난 천국 갈 거야 라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스스로 그렇게 믿게 된 거지. 처음에는요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아버지가 뭐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러니까 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거야. 내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부자 되려고 그러고요. 다 건강하게 되려고 그러고요. 다 자식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어떤 이 세상에서의 무엇인가가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그걸 잘 아셔서 미끼를 그렇게 던져주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 자식 많게 할 거야. 이리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네. 목사님 무슨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의 그것에 비한다면 영광에 비한다면 이 잠시 잠깐의 고난은 앞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가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은 이런 말씀도 하잖아요. 젊었을 때 못 살면 뭐해도 한다? 사서도 한다. 왜 그래요? 나중에 어른이 되고 보니 장성해서 보니 나이가 좀 들어서 보니까 젊었을 때 그렇게 고생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힘들었던 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혜를 얻었고 삶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게 돼서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 젊었을 때 했던 고생이 결코 나쁜 게 아니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듯이 우리가 신앙 전체를 놓고 본다면 우리가 저 천국까지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은 그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게 됐는데 문제는 가족 중에 이렇게 잡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이 주변에 몇 번 그 할머니들을 제가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들 나오지 않으시잖아요. 왜 안 나오신지 아세요? 딱 하나입니다.
자식이 나가지 말래요 이거예요. 우리 아들이 나가지 말래요 그거예요. 아 왜요? 왜 나오셔야 합니까? 아니 우리 아들이 엄마 나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그 교회 가서 뭔 돈을 바치려고 그러냐고. 아니 돈 안 바치는 거예요. 헌금 안 하셔도 돼요. 그 나와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 아들이 그러지 말라 그랬어. 참 무료죠. 얼마나 부릅니까? 제가 10년 전에도 기억합니다. 10년 전에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그때 매일 주일마다 오후에 전도를 했거든요. 주일마다 전도를 하고 제가 주중에도 2번, 3번 혼자 나가서 막 계속 전도를 하고 다닐 때 한 할머니를 만났고 그 할머니가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저를 굉장히 잘 이뻐해 주셨습니다. 제가 빵을 사들고 막 찾아가고 집까지 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 문을 열어주질 않은 거예요. 문을 열어주질 않아요. 할머니 왜 그러셔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당신 만나지 말라고. 아들이 안 거예요. 다른 곳에 사는데 아들이 와서 얘야 내가 이제 이 교회 나가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세요? 교회가 나가면 엄마 재산 다 날려요. 엄마 돈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제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알고 보니까 당신 되게 나쁜 사람이야. 당신 내 돈 뺏으려고 그러는 거지. 왜 그래요? 사람들이 안타깝습니다. 그 연세를 생각할 때 그분은 지금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때가 어쩌면 예수님 믿을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르죠. 데라가 발목을 딱 잡았어요. 얘야 가지 말자. 하란이 좋다. 여기 있자. 그리고 그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아서 가족 중에 잘못해서 남편이 잡든 아내가 잡든 자녀가 잡든 어떠한 믿음의 그 행보를 걸음을 계속 못 가게 한다면 여러분 시간만 지나가는 겁니다. 일이 되는 게 아니고요. 시간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 아깝죠. 인생은 유한합니다. 70이고 80인데 시간만 5년, 10년, 15년, 20년 가는 겁니다. 하나님 머물러 있다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죽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그 믿음의 걸음을 뛰기 시작합니다. 가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 여기가 아니고 가나안이다. 여기가 아니고 어디다? 가나안이다. 우리 가나안에 가야 된다. 가자. 조카 롯 가자. 여보 다시 한번 우리 갑시다. 다시 한번 갑시다. 그래서 500, 600km 되는 거리를 또다시 걸어 내려옵니다. 쭉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가려고 하면 이거는 1000km, 1100km, 1300km 되는 거리를 이제 다 걸어서 옵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12장 5절에 보니까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침내. 얼마나 힘들었으면 마침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침내 어느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야,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기까지 올 때 쉬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단어가 붙어 있어요? 마침내라고 붙어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더니 애가 다 생겼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왜 움직였어요? 애 생기려고 움직였잖아요. 어이구 죽을 고생해서 가나안에 딱 왔더니 애가 생겼나요? 우리는 알아요. 애가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생깁니까? 25년 있으면 생깁니다. 25년이 있어야 생겨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몰랐을 거예요. 그냥 내년에 생길라나? 내년에 생길라나? 그러다 25년이 간 거예요. 25년이 갔어요. 갔더니 먹을 게 풍부했습니까? 돈이 생겼습니까? 부자가 됐습니까? 잘 살게 됐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오늘 13장 10절에 한번 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13장 10절에 보니까 아니죠. 12장 10절이죠. 12장 10절. 자, 12장 10절 한번 읽어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아기가 탁 생기고 부자가 되고 집이 넓어지고 행복하게 됐더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길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걸음을 딱 걷게 되잖아요. 여러분 평탄한 탄탄대로가 대로 딱 뚫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발가락을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돌멩이들이 계속해서 생길 겁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되면 먼저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아닙니다. 반드시 뭐가 먼저 오게 되면 믿음의 도전이 먼저 오게 됩니다. 뭐가 온다고요? 믿음의 도전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전도 열심히 해야지. 그럼 내가 건강의 복을 받을 거야. 건강의 복이 올까요? 건강의 복이 아니에요. 덜컥 병원 검사를 했는데 내 몸에 지금 뭐가 있대. 그런 얘기를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11조 하니까 다음 달부터 수입이 늘어납니까? 이경이 고개를 절레절레 들었어요. 용돈이 늘어나지가 않아. 11조를 해도 어떻게 된 거야? 네, 11조를 한다고 여러분 수입이 금방 늘어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수입이 줄게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딱 시작을 했는데, 내가 도전을 했는데, 내가 이사를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로 했는데, 내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요 가까운 우리가 소망교회 얘기인데요, 거기 권사님이 계세요. 어떤 여자 권사님인데 이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기로 그분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서 건강검진을 했더니 자궁에 혹이 5cm가 있다는 게 발견됐어요. 아니 기도를 시작했으면 있던 혹도 없어져야지 혹이 5cm가 있어요.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낙심돼요? 낙심 안 돼요? 낙심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그것도 하루에 30분도 아니라 3시간씩 기도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은 많은 거야? 어떻게 된 거야 3시간씩? 아니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근데 그 권사님이요 참 대단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시간씩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의 걸음을 걸어서 어떤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딱 드리고 진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닌가 기대할 때 먼저 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절대 아니라 믿음의 도전이고 시련입니다. 사탄의 방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그때에 넘어 포기하고 그때에 미끄러진 사람은 믿음이 거기까지입니다. 믿음이 딱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나는 믿음이 좋아 스스로 그렇게 얘기해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딱 거기까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녀가 생기기는커녕 먹고 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야, 이런 가난한 것은, 이런 배고픈 것은 내가 그 우울에 있을 때는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배고픔인데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믿음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국으로 빠져버렸어요. 야, 여기 못 살겠다. 가자. 그래서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 말고 또 무슨 문명이 있었어요? 이집트 문명이 있었어요? 이집트 문명이 있었죠? 이집트 문명이 있는 그 애국으로 간 거예요. 애국이 이집트거든요. 이집트로 간 거예요. 야, 여기도 살만해. 여기가 좋아. 간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살려고 내려갔습니까? 죽으려고 내려갔습니까? 애국에 살려고 간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아예 안 되겠다, 내가 좀 살아봐야겠다고 그 믿음의 걸음을 딱 중단하고 다른 일을 시작하면서 다르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살 것 같은데 여러분 더 힘듭니다. 왜? 하나님의 길을 지금 벗어났잖아요. 애국으로 내려갔잖아요. 여러분 전에는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까지 오는데 두려움이 없었어요. 두려웠더라 그런 장면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갔는데 두려움이 임합니다. 나 죽을 것 같아. 당신 때문에 나 죽을 것 같아. 당신이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당신 뺏으려고 나 죽이고 당신 빼앗아갈 것 같아. 그러니까 여보 조금 미안하지만 내가 당신을 소개할 때 내 아내라고 소개하지 않고
내 누이라고 소개할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겁이 임했어요.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 누이라고 소개하자 그 애굽에 있는 왕이 이제 데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얼마나 예뻤던지 사례를 데리고 가버려. 내 후궁을 삼아야겠구나. 데려갔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청천벽력의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지렁이도 아니고 어떻게 자기 혼자서 애를 낳습니까? 지렁이는 자웅동체잖아요. 알아서 하겠지만 이거 아내가 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 다시 가라. 내가 바로의 그 일을 내가 정리해 줄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미끄러질 때 있어요. 옆길로 셀 때 있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가다가 내가 포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작년에 신앙생활 하다가 처음에 시작하다가 한 3개월쯤 4개월쯤 반년쯤 하고 여러분 다 멈췄지요? 되게 돌아섰지요? 옆길로 빠졌지요? 뒤로 미끄러졌지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 주셨던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다시 도전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안 돼. 너 다시 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다 데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이제 슬슬 뭘 깨닫고 알게 되냐면은 내가 처음에 시작은 자식 때문에 출발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구나. 뭐구나? 믿음이구나.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다가 이제는 아브라함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권사님 헌신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2월달 셋째 주는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교사 헌신 예배. 교사 헌신 예배. 둘째 주 하려고 그랬더니 청년부도 특성하기 싫다 그래가지고 셋째 주로 잡았습니다. 셋째 주죠 청년부는? 네. 교사 헌신. 자, 헌신 예배 자기를 드리는 건데, 드리는 건데.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이 아브람처럼 지금 이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람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이제는 어느 정도 견고해졌고 분명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죽어도 하나님 품 안에서 죽으리라. 우리 권사님 정도 되시면 그런 분들 아닙니까? 어떤 사건이 터져도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마음 먹는다면 이거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내려갈 때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고요. 권사님쯤 되시면 이제는 그런 말이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도대체 있는 거야? 목사님 얘기가 사실이야? 이거는 권사님쯤에 나오는 거 아니죠. 우리 권사님 이미 그런 것들 다 벗어나신 그런 분들이셔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된 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 할렐루야. 이 믿음이 이제 누구에게 있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가나안에 있는 곳이 너무 좁아요. 왜 좁아요? 조카 가정도 있는 거예요. 조카 가정이 갖고 있는 그 가축들과 거느린 사람들과 자신의 사람들과 하니까 이게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좁아요. 마실 물이 부족해요. 맨날 싸워요. 자, 그럴 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롯아, 너나 나나 우리가 함께 이곳에 있으려고 하니 굉장히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고 힘든 것 같구나. 내가 비록 삼촌이지만 내가 큰아버지지만 내가 너에게 얘기하겠다. 너가 먼저 좋은 곳으로 가라. 너가 먼저 마음에 드는 곳으로 골라라. 너가 해라. 나는 네가 거기 택한 반대편을 가겠다. 네가 동쪽을 택하면 나는 서쪽을 갈 것이고 네가 북쪽을 택하면 나는 남쪽을 갈 것이다.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이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내 상황이 흔들거리고 문제가 생기고 가난해지고 이제 뭐 망해지고 어려움이 닥쳐도 아니 하나님이 계신 거야? 왜 이런 거야? 그러다가 이제는 그런 게 오더라도 뭔가가 있어도 이제 변하지 않는 누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믿음의 걸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넘어야 할 거는 넘어야 돼요. 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가다 보면 먼저 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아니라 뭐가 먼저 온다고요? 믿음의 시련이 오는 거고요. 믿음의 도전이 오는 거고요. 사단의 방해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미끄러지고 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복의 자리에 갈 수 없고요. 하늘 아래 상급 받을 수 없고요. 때로는 구원의 자리도 이룰 수 없습니다. 넘어야 할 거는 넘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수학 어려워서 포기하면 좋은 대학 갑니까? 못 가요. 영어 어려워서 포기하면 좋은 대학 갑니까? 못 가요. 수학의 산을 넘어야 되고 영어의 산을 넘어야 되고 그 외에 다른 어떤 과목의 산들을 넘어야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서구에서 여기 오려면요, 저 석바위 고가를 넘든지 도화 고가를 넘어야 돼요. 그렇죠, 천인호 권사님. 그거 안 넘으면 올 수 있나요? 어떻게 하든 넘어야 돼요. 이렇게도 넘든 저렇게도 넘든 저 밑을 돌아서 가든 넘든 하여간 굴다리를 가서 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여기를 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까워서 저기 간석 홈플러스쯤 왔다 할지라도 여기 올 수는 없는 거예요. 넘어와야 돼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넘어야 할 다리가 있어요. 넘어야 할 산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 넘어야만 약속된 큰 기쁨 교회가 있습니다. 약속된 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맨날 자녀들에게 야, 넌 그거 좀 못하냐? 아, 그거 좀 해. 항상 넌 거기서 그렇게 멈추더라. 부모님들 그러지 마시고요. 부모님들부터 믿음으로 그거 넘어가는 거 보여주세요. 2016년에는 넘어가세요. 또 미끄러지지 말고 하려던 거 계속 하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거, 내가 예배는 죽어도 빠지지 않을 거야. 그럼 하세요. 내가 이거는 드릴 거야. 그럼 여러분 하세요. 미끄러지지 마세요. 했더니 어려움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움이 먼저 온다니까요. 그거 넘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넘었어요? 못 넘었어요? 넘었어요. 넘었어요. 넘어서 지금 가나안 땅에 있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우리가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권사님들에게 복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이 되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돼 있는데 너를 우리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생각하고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주여 이 말씀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다 같이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복된 말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가 먼저 와요? 믿음의 도전이 먼저 와요. 넘어야 됩니다. 믿음의 걸음은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고 한번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런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는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도우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는.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는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도우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건강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무한한 정말 주님 사랑해요. 건강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 자녀되기 원합니다. 자녀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건강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되기 원합니다. 자녀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걸음을 걸었더니 내게 먼저 다가온 것은 성취도 아니었고, 잘됨도 아니었고, 흥함도 아니었고, 부자됨도 아니었고, 형통케됨도 아니었고, 오히려 더 가난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병약하게 되고, 어렵게 되고, 망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었습니다. 거기서 미끄러진다면 이제 우리는 영영 벗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방해고요, 도전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금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그 고비만 넘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시작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걸음을 걷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 내게 먼저 다가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형통함도 아니고 부유함도 아니고 잘됨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사를 하고 내가 11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내가 뭔가 좀 더 열심히 했는데도 아버지 변화되는 것은 전혀 없고 오히려 전보다 상황이 악해지고 나빠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비록 미끄러졌었고 비록 옆길로 갔었지만 주여 오늘 주신 말씀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 사랑하심으로 들려주신 말씀으로 여겨 아버지 하나님 다시 신발끈을 고쳐매고 믿음의 걸음을 걷기 시작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피가 나고 아버지는 발톱도 빠지고 이가 갈려도 주님 넘어가면 우리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귀한 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아브라함이 아버지 자신의 여건과 상황이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그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저주 떠나갈지어다. 가난 떠나갈지어다. 안 되는 것 떠나갈지어다. 망하는 것 떠나갈지어다. 주여 승리케 하시고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꼭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2016년 반드시 승리케 하셔서 이 고비를 넘어가게 하시니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저 영원한 날에 이를 때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께